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2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이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이제 다윗의 찬양인데 아마도 그 내용을 살펴보건대 이제 생애 말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28절까지는 이제 전반부 크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역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주 보려고 하는데 29절부터 나머지 후반부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 전반부에 그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녀야 됐었고, 또 많은 전쟁터에서 또 많은 그런 위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제 21절로 28절까지인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앞서 21절 그 앞에, 그러니까 2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 즉 나는 약하고 내 원수들은 강한데 그 하나님이 나의 바위,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바로 전능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1절로 28절에 와서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22장 21절로 25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바로 다윗의 공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에도 쭉 제가 핵심적인 말씀만 기록해 두었는데요. 21절부터 25절까지 쭉 보시면요. 공의, 깨끗함, 완전함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이 공의롭고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부연 설명이 22절과 23절에 이어지죠. 22절, 2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25절에서는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가라고 하는데 24절, 25절 보시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래서 21절에 시작된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내 의대로 내가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21절부터 25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많이 불편하세요? 네, 저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한가?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는 저도 계속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이는 누구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희도 전도 폭발을 훈련하면서 그 외우고 또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건데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의 행위 때문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런데 감히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한다면 야 과연 나는 다윗처럼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까? 마음이 불편해요. 또 따지고 보면 다윗이 그렇게 완전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사람들에게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감춰질 수 없는 이 죄. 그것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고 재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무엘하를 쭉 오면서 봤었을 때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다윗이 그렇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참 실망이야 다윗. 아마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이 다윗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 기도한다고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 죄인들과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참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누구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바로 그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다윗의 기도는 바리새인 기도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위선을 떠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대대하게 대대하게라는 말 표준말인가요? 제가 써놓고 봐서 도도하게 오만하게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28절에서도 보면은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교만함 가운데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한 여기에서 다윗이 내가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가 흠이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 열왕기상 15장에서도 다윗을 가리켜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꼭 이제 시험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게 하면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하면은 때로 시험을 100점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100점 또 A+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수 입장에서 이야 이거 이렇게 완벽해 100점 흠이 없어. 사실 이렇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을 충분히 소화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가상해서 거기다 100점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다윗이 완전해서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하고 또 이런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큼 당연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6절, 27절 보실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도 결론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단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할 때 고민을 했어요. 처음엔 공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도 바꿔봤다가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최근에 뉴스들 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사법부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또 비난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은 어떤 판사는 또 이 접대를 받고 불의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인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꼼수를 부려서 죄인은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은, 아니 죄가 있어서 판단하면은 그만큼 판단하면 좋은데 그 이상으로 어떻게든지 죽이기 위해서 온갖 올무를 뒤집어 씌우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걸 본다면 그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만약에 그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적당히 풀어주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괴로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정리할 때 앞에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한다면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남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분명히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떻게 다윗이 참 이럴 수 있었을까? 아마 가장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감동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이 사울만 죽이면 자기의 고생 끝이고 분명히 사울을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을 텐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것도 2번씩이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2번째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내 생명 24장 11절 하반부 12절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을 들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15절에서도 역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지금 사무엘하 22장에 와서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막 빨리 가고 싶다가도 빨리 막 가다가 갑자기 막 브레이크 잡고 그래야 될 때가 있죠. 어느 때 그래요? 카메라가 있는 걸 보일 때. 뭐 무심코 그냥 지나갔더니 이렇게 막 또 이렇게 그 티켓 날라오고 벌금 내야 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또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 운전하고 옆에 가면은 저기 뭐 카메라 보이는데 막 좀 빨리 가라도 뭐 좀 속도 주시라고 막 옆에서 또 이렇게 잔소리하게 되는데.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 경기도 쪽에서 이제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이제 또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데 막 가는데 이 카메라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데 막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 좀 이 속도 줄여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거 가짜예요.
하도 이제 그 길을 많이 다니면서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짜가 있다라는 걸 처음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카메라 진짜 가짜가 있는가. 근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뒤져봤었는데 놀랍게도 6개 중에 몇 개가 가짜일 것 같아요? 6개 중에 1개만 진짜고 그게 왜냐하면 그 카메라 비용이 많이 들고 막 가져가고 훔쳐가기도 이러는데 그 가짜를 여기저기 곳곳이 세워놔야 사람들이 조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밀고 가면 안 되겠죠? 가짜 카메라도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카메라는 가짜 카메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중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사람들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악한 일을 행할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다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옛날에 어떤 그 영화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미래의 세계 이제 AI가 뭐 다 해가지고 컴퓨터로 모든 게 다 가지고 이제 무슨 뭐 나쁜 말 욕하면은 이제 과태료가 벌금이 띠리링 하고 나오고 무슨 나쁜 짓 하면 이게 다 모든 게 감시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 넘어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지언정. 바로 다윗은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런 역경 속에서 나를 지키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물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아주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애쓰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것을 믿는다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인류 역사에서 사실 오래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탄식을 하거든요. 시편 73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는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12절 14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18절로 19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그 눈으로 본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면서 낭망했던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것이 23절로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에 바로 그런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항상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고 주의 법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의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행하는 정의는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 그 앞서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10절에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용서해 줄 거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따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이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의 방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즐거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상을 주시지만,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할 때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공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상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